할렐루야. 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분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차량 작정원금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김정수 집사님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소원과 또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집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감독 선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집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소리 내서 대답도 하시고 또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좋은데, 여러분 과연 교회의 이 감독, 장로 혹은 집사 누가 뽑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감독들을 뽑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안 믿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우리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답해 보십시오. 크게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하나님이 뽑습니까? 하나님이 뽑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뽑으신다 생각하시는 분은 크게 예해 주시고 예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줄 믿습니까? 아주 약하게 한 명 있고요. 자, 하나님이 뽑으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믿으시는 분은 크게 예해 주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죠? 이 말이, 이 의미가 뭘까요? 대답을 못합니다. 자신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흐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흐려졌을까?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뽑았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죠? 어떤 사람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 뽑은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네. 그런데 하나님 뽑은 게 맞습니다. 가룟 유다 누가 뽑았습니까? 네, 주님 뽑으셨죠. 사울왕 누가 세웠습니까? 예, 구약의 사울왕.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쵸? 자, 하나님이 세운 왕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벗어나는 그런 진짜 제자가 아닌, 양무리가 아닌 자가 한 명 낑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탄의 무리들이 들어와요. 용소가 들어와요. 이 잘 분별해야 돼요.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죠. 염소의 무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사울왕이 세워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 죽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도들은 사도라는 거죠. 그 중에 가짜, 그 중에 염소가 있을 뿐이지 그 한둘로 인해서 전체가 부정되면 안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게 혼란스러운 거죠. 두 번째,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뽑으셨나?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 맞나? 이런 회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뽑았다고 믿었는데
돌아져 가는 교회의 일과 교회의 현상과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볼 때 어떨 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 너무 가벼이 여겨지고 가벼이 취급되어지고 번복되어지고 일이 잘못되어지고 이런 걸 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감독, 교회 일꾼,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그 촛대를 세우시고 주님이 그 촛대에 그 사자를 보내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고 잘하는 교회도 있고 못하는 교회도 있고 또 아주 못하기만 하는 교회도 있지만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네가 회개해라.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경산이나 꽤 많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범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잘하는 이도 있고 못하는 이도 있고 잘하는 교회도 있고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세움 속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떤 식으로 세우실까요? 예를 들어서 최차수 장로님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차수 장로님을 어느 날 불러서 너는 장로가 되어라 하고 기름 부어주고,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차수 장로님이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천사와 같아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장로로 세웠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보여지면 하나님 세운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세우십니까? 그렇게 안 세우시죠. 맞죠? 그렇게 안 세웁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세우죠? 하나님이 감독들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집사 선출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죠. 기준을. 감독은 이러해야 하고 집사들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한다는 의미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교회를 통해 세우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와 집사를 뽑으시는데 직접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뽑으신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나 검증도 없이 하나님이 세우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자신의 사도들로 하여금 그 기준을 정하게 하셔서 뽑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처음에 일곱 집사가 뽑힐 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 7사람을 세웠는데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3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맞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너희 가운데 칭찬받는 자 7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도들과 상의해서, 발표는 베드로 사도가 했지만은 사도들이 정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도 지혜도 반드시 같이 충만하니까 지혜는 모자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그럼
그러면 그걸로 보면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만 지혜는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사람이 다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고 칭송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욕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욕먹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처음에 기준을 정해 주셔서 세우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는 바울을 통해서 3장에 소개된 보다 세세한 덕목과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들아, 이러한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라. 이러한 사람들을 집사들로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직접 옛날 다윗 왕을 세운 것처럼 지정하여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어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이 컸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사업을 네가 운영해라. 내 재산을 네가 물려받아라. 해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먼저 믿은 자들, 하나님의 먼저 백성된 자들에게 이름해 주시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입니까? 엘리사인가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죠. 엘리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머리야 하고 애들이 쫓아와서 놀리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했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곰이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발겨가고 찢어가고 죽여버려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사는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과 같은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보냄으로써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뜻을 대리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까지 내려온 거예요. 초대교회는 드디어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직접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사람들을 뽑아 세울 때에 예수께서 뽑으신 12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해진 그곳에 그 12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뽑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손으로 사람을 뽑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독과 집사를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선출할 때 성도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함의 무게를 짊어지고 신중하게 숙고하고 결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세웁니다.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았고 하나님의 아주 막중한 신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고난을 하나님 주실 때 우리를 믿고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의 인정이나 개인적인 취향을 뽑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기준에 최대한 입각한 자를 뽑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왔잖아요.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과 또 바울이 제시한 기준이 우리 성경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람을 내 인을 뽑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뽑으시는데 그
뽑는 결정을 나에게 이름해 주셨다 하는 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 취향대로 나와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제시된 기준을 엄격하게 대입시켜 가지고 사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거죠. 이 책임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아담이 가벼이 여길 때 에덴 동산은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상실됐다는 거죠. 모든 축복을 빼앗긴 것처럼 오늘날 이 사람을 세우는 이 사명을 만일 교회가 가벼이 여기고 어긴다면 교회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돼요. 빼앗기게 돼요. 우리가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손에 맡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이 안 금하셨어요. 하물며 사람을 세우는 것을 금하시겠습니까? 잘못 세우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바르게 안 세워놨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역사가 사라지고 교회 축복들이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 사명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교회 감독 선출에 대해서 집사의 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집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감독에 대하여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세워야 하듯이 집사들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하는 말인 거죠. 자,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집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 좋으시는데 정신을 차리시고, 자,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울 때 그게 집사의 시초죠, 그죠? 집사를 세울 때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교회의 과부들을 대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교회 안에는요,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유대파에 속한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대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돌볼 자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공장이 있었습니까? 마트가 있었습니까? 그 숯불 구이집에 있어서 가서 알바를 했겠습니까? 이마트에 가고 했겠습니까? 버스 차장을 했겠습니까? 여자들은 살 길이 없어요. 여자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생계가 막막했다 하는 건데, 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가장 성행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조선 말기. 그때 어떤 때죠? 빈부의 교차와 신분 제도에 의해서 정말로 대대손손 종은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가난은 가난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유교 정신과도 위배되는, 선비들의 자기들 사상과도 위배되는 그릇된 사회 제도 속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희망이 없고, 오늘 우리가 대통령을 누굴 뽑아야 되는가 고민하듯이 도대체 우리는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농악운동처럼, 이 동학운동이나 이런 것처럼 무슨 골기가 일어나면 공산주의도 아닌데 농민들이 못 살겠다, 이대는 못 살겠다 하던 이때에, 그러나 총칼로 다스려지던 그때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언제 복음이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까?
6.25 때 아닙니까? 6.25 때 폐허 속에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을 이때에 정말로 가진 자들은, 능력 있는 자들은 돈을 막 벌어가지만 머리를 쓸 줄 모르고 배운 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러한 과부들이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왔는 거예요. 생계가 불가능했고 자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 과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큰 일이었죠.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과부들을 구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일은 아주 중대한 것이었죠. 대부분이 의식주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을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도들이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져가는 거예요. 어느 날 5,000명씩 막 믿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커져가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대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집사들이라는 것은요,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이런 행정을 사도들 대신에 담당하는,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집사들이 든든히 설 때 교회 목회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집사들에게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도 아닌데 집사로서 복음을 전했던 두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과 바로 필립이죠. 이들은 아주 탁월한 전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나머지 집사들도 소개는 안 되었지만 많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들은 집사지만 동족과 이방인에게 힘이 닿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힘썼고 심지어 순교마저도 담당했죠. 따라서 이 집사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행정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의 소대장들이다. 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집사로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전선의 일꾼으로 세우는 능력을 더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해박해지고 성령께 민감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실질적인 교회의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집사들은요, 또한 교회의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 중에서 감독이 선출되었어요. 이들 중에서 감독이 선출되었고, 또 감독이 없는 곳에서는 이들이, 집사들이 감독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집사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니에요. 실제 교인들을 대표하는 감독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서신서에는요, 많은 여성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지는 못하는데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 여자는 목사와 집사로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자는 집사로 세워서도 안 되고 목사는 당연히 안 되고 주장하는데, 목사는 모르겠지만 로마서 16장에는 갱그리아 일꾼 베베를 바울이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가 영접하라고 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감독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영접하라고 하고 또 도우라는 말과 함께 그의 일을 도우라고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일을 도왔고 사도 바울 나를 영접하기 원한다 했던 것처럼 여자 일꾼 갱그리아의 일꾼 베베를 그렇게 소개했다는 거죠. 또한
그 다음 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굴라는 뭐 그렇다 치고 남자라 치고 브리스가는 여자 아닙니까? 이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같은 말인데요. 여자인데 문안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아굴라와 혹은 아굴라 이상의 그 위치가 된다는 거죠. 이런 볼 때 여자가 집사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는 감독에 준하는 예우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겐그리아의 일꾼이다. 집사가 뭐예요? 일꾼이잖아. 행정을 담당하게 했던 일꾼이었잖아. 그러니까 일꾼이다라는 말과 함께 나 자신의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어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호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 그를 용접하라. 그가 필요한 데를 다 도와줘라. 이게 뭡니까? 이게 감독이 아니면 뭐예요? 이게 집사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 집사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 중에 우리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는 이름이 뭐죠? 사람. 남자가 이름이 사람인가 아시는 분 손? 몰라요? 남자가 이름이 사람입니다. 예, 사람. 여자는 이름이 뭡니까? 응? 영어로 물어볼게요. 남자 영어로 뭐예요? 남자 영어로 뭐예요? 응? 이거 대답 못해? 남자 영어로 뭐야? 어? 맨. 크게. 맨. 뭐라고?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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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이 한국어로 뭐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맨이야, 맨. 남자가 맨이고 남자가 사람이에요. 영어 여자가 뭐야? 헐이다. 여자가 영어로 뭐예요? 우마. 우먼이죠, 우먼. 우먼이 여자예요, 우먼이. 그 시인은 3인칭 대명사고요. 그게 무슨 이름이야? 우먼, 여자, 이름이 명사란 말이야. 여자라는 이름 명사가 뭐예요? 우먼이잖아. 남자는 사람은 맨이고, 맨의 철자가 뭐예요? 응? 아니, 이 학생들 뭐 하는 거야? 중고등학생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맨이잖아, 맨, M-A-N이잖아. 우먼 뭐예요, 스펠링이? 응? W-O? 맨. W-O-W-M-A-N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먼이라는 건요, 맨이 똑같이 붙어. 근데 보통 맨이 아니고 와우 맨이야. 와우. 우와, 감탄사. 우와 맨. 남자는 그냥 맨. 그런데 와우 맨을 제쳐놓고 사람 대표는 누구예요? 남자잖아. 여자 집사에 더 와우 집사라고 놔두고, 그래도 성경은 누구를 집사라고 해요? 남자를. 그래서 남자지. 이게 어떻게 여자는 아니답니까? 이해가시죠? 여자 빼고 무슨 세상이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 되지 말라, 대표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책임자 자리에 스스로 앉지 말아요. 그 뜻입니다. 스스로 대표가 되려고 하지 마라. 남자를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지, 감독이 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 이
여성들 베베라든지 브리스가라든지 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여성들이 있었고, 이 여성들은 교회의 위대한 감독들, 위대한 집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 다 안 해요. 하지만 이 집사들은 사도의 일의 반쪽이란 말이죠.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교회의 내적인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최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대장들이 성도들의 감독이면서 성도들의 대표면서 남자 여자 모두가 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집사였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감독들이 자격이 있는데 집사들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제 8절부터 이제 소개되고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중하고 일거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지금 우리 본문 속에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렇게 정중하고가 조건에 첫 번째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집사들을, 그러면서 뒤에 세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존경할 만한 집사들을 세워라, 감독처럼. 이해가죠? 문맥이 그렇잖아. 이와 같이 존경할 만한 집사들을. 그런데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을 좀, 이 존경할 만한이라는 단어를 정중하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 심었어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렇게 첫 번째 조건으로 해놨지만 그게 아니라 존경할 만한 집사들을 이와 같이 장로들과 같이 세워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쪽에 헬라어 매,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부정사거든요. 뭐뭐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세 가지, 일구의연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유를 탐하지 않는 세 가지 금기조항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긍정 제한, 두 가지, 부정 제한과 긍정 제한을 조건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성경에는 정중하고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할 만한 이란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은 이 존경할 만한 이란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 형용사, 이 셀루스 하는 이 형용사는 복수 목적격인데, 그러니까 집사들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형용사죠. 그런데 이 형용사가 뜻하는 것은요, 숭고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존귀한, 또 존경할 만한, 숭배할 만한, 존엄한, 거룩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는 흔히 신성의 어떤 장엄함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해당될 때에 사람의 어떤 존엄성, 훌륭함, 진지한 의도, 위대성,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요, 존경을 받을 수 없으면 남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세우라 하는 거죠. 목사가, 제가 참 부끄러운 게 그래요. 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 늘 부족한 거예요. 인품이나 지혜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으면 남을 지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으로는 기본적인 협력 체계는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지가 못해요. 하지만 존경은요, 대상으로 하여금 복종케 하며 더 큰 힘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은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집사는 병신도들에게 삶에서나 신앙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지도 아래 교회가 모든 행정과 구제가 반대 없이 행해질 수 있고 또 신앙의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가 소리 없이 강하고 힘이 있는 교회는요, 대개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좋고 선한 집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존경할 만한 집사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존경할 만한 게 뭐냐? 적어도 세 가지는 하면 안 된다. 세 가지에서 존경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디로구스라고 해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두말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메로구스라는 디로구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중으로 말하는 거짓말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이요, 다른 말을 하는 것은요, 그의 정직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그 말을 믿는데 말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다른 말이 들리게 될 때 그 말한 사람에 대해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거 좋아, 이 사람에게 나 이거 싫어 이렇게 말하면 그만 나는 이 사람과 이 사람 모두에게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개인적인 덕목이 삶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르게 하는 사람이 그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집사에 대한 결격 사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 아니고 간음한 사람이 아니고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고 말을 다르게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는 말과 저 사람에게 말을 다르게 할 때 그 사람은 감독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집사는요, 그 말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할지언정 말을 바르게 하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걸 감당할지언정 말을 바르게 하고, 항상 말이 한 말만 하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성도들은 그 말에 따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이 말을 번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 틀려지는 사람이 아니다 를 믿게 되었을 때 적어도 그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래서 메디로그스,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다른 말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참되게 진술하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힘이 있는 거죠. 두말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 거짓말쟁이가 뭘, 저것도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목숨을 걸고 참말만 하는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이 저런 말 할 때는 저 진짜다. 옛날에는 이 말에 대해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는 집사가 첫 번째로,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되어서 8시 반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또 집사회, 초대교회 집사에 대해서 해나가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